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못이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5분에게 하늘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4개월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국인이 4명이나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보았습니다. 근데 의용군 2명이 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쟁은 아름다운 전쟁은 없습니다.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이기는 팀이나 진 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6월은 아픈 전쟁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6.25가 이제 일어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했지만은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토요일 저녁이나 오후에 전도사님이나 또 사모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6.25 전쟁도 3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 모셔서 6.25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들려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추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장로님은 제게 이라고 했습니다. 군복에 온 천지에 이가 그 옷 기스로 이렇게 다니고 신발도 이렇게 갈아 신지를 못하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또 주변에 동료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희 막내 할아버지도 그 눈 한쪽이 좋지 않은 상위용사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해서 눈을 다쳐서 상위용사로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전쟁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반만년 역사 동안에 한 2,000번 정도 외세 침략을 당했습니다.
2000번이라고 하면은 뭐 엄청 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던 것이죠. 그게 보면은 고려 때는 몽골과 원나라인가요? 몽골과 40년 전쟁도 있었고요. 또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7년이나 40년 이런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했던 100년 전쟁, 잔다르크 때문에 유명하죠. 100년 전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기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전쟁의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의 전쟁의 그 결말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너와 여자의 후손이 이제 싸우게 될 것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인류 처음으로 예언되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인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영적 전쟁의 결말을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결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넣었을까요? 왜 때가 참에를 넣었을까요? 그 때가 된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진 그 여자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세계 제2차 대전에 보면은 D-Day가 있고 V-Day가 있습니다. V-Day는 빅토리 데이입니다. 진짜 승리한 날. 근데 이 V-Day를 가지고 온 분수령이 되었던 전쟁이 있습니다. 그 2차 세계 대전 중에. 그것을 우리는 그 작전명을 그때 아이젠하워가 D-Day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세계 모든 연합군들이 다 힘들어하고 패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독일에는 롬멜이라고 하는 사막의 여우 들어보셨죠? 게임에도 나오니? 태연아? 롬멜? 못 들어봤어? 그런 게임 좀 해. 롬멜 나오는 그런. 이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장군이 독일의 이제 수장이었고,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연합군에서 이들을 작전을 짭니다. 근데 그때 이제 노르망디를 상륙하려고 했고, 이 노르망디를 상륙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 영화 보셨나요 혹시? 본 사람이 없네요. 문화생활 좀 하세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는데 문화생활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뭐 감명 깊게 이렇게 보았던 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늘 감동 깊게 이렇게 보았는데,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무찌릅니다. 그날을 D-D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D-Day로 인하여서 전세가 완전히 이제는 기울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독일군이 연합군을 이기고 있었는데 그 D-Day를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어퍼컷 한 방을 날린 거예요. 근데 어퍼컷을 맞고는 뭐 이렇게 비틀거리지만 아직 쓰러지진 않아요. 이제는 손가락으로 통 밀면은 넘어지는 그 정도가 이제 독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D-Day와 V-Day 사이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럼 독일은 언제 그 항복을 하였냐 그러면 그 다음 해에 1945년 6월에 항복을 합니다. 일본은 언제 항복을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그 라디오에 그 이렇게 항복했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기다려진 거죠. D-Day로 인해서 전세가 기울어지고 했지만은 진정한 빅토리 데이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때가 D-Day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할 때 뭘 타고 등장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이를 코스프레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지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따라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자기들만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만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다 백마를 타고 전사이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전사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전사로 오시는 주님. 이분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때는 어떤 대조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죠. 그럼 사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탄.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로 오신 주님은 참되신 분이고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결국 진실이 참이 거짓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전사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사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전까지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왜 요한이 보았던 것은 전사로 오시는 주님을 보았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마를 타신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피로 물든 옷을 가리켜서 전사가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칠 때 그 피가 튀긴 것이 묻어 있는 것이 피로 물든 옷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보혈의 피에 물든 옷을 입고 계시는 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4절에 가보니까요. 1장 14절에 그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분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백마를 타고 전사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전사가 와서 하는 일은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뭘 합니까?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만주의 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전사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 아닙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금이 어떤 건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같이 읽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사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심판의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검이 나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을 쳐 부숩니다. 이때 심판을 당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보면은 짐승입니다. 짐승.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에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사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단의 후예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더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금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무슨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감찰하실 때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이 벌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혹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 앞에
멀쩡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은 그런 질문을 남겨두고 또 다른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상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열렸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이 잔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잔치와는 전혀 다른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잔치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결혼을 통한 생명의 잔치라고 한다면은 오늘 요한이 보았던 또 다른 하나님의 잔치는 바로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심판을 통한 죽음의 잔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백마탄 거룩한 전사이신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짐승과 두 짐승과 그리고 그들의 졸개들, 거짓 선지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심판을 당합니다. 남아있는 두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짐승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웠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의 수하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백마탄 자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몰려든 모든 것들, 짐승과 짐승 후에 사탄과 그 졸개들이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백마 타고 오신 전사이신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유황불에 다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주님께서 오늘 백마를 타고 오신 거룩한 전사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그 전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하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거룩한 전사로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전사로 오시게 된 것은 이 두 잔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 안 들어도 오늘 이거는 들어야 돼. 33도 눈 뜨고 들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전사와 마주해서 죽음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전사이신 주님을 만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그 장소가 말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심판주로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거룩한 전사 앞에 살아남을 이는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과 결혼한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한 전사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전사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 VIP들에게 전도해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거룩한 전사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거룩한 전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당하니까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하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잔치 사이에 거룩한 전사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 VIP들에게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해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만나는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만나게 되는 주님은 심판주의 거룩한 전사로서 만나게 됩니다. 그 용사 앞에, 그 전사 앞에 살아남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쟁의 결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의대를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 끝으로 가고 있는데 거룩한 전사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디 오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거룩한 전사이십니다. 주님 한번 바라시면 그친 파도도 잠잠하게 되고요, 부는 바람도 잠잠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혼자 싸우게 되면 승리는 누구만의 것이 됩니까? 주님 혼자만의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은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를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큰 군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만 거룩한 전사가 돼서 백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참한 하늘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이들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하셔도 다 하실 수 있는 전쟁을 왜 굳이 우리를 포함시킬까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하자 약속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싸울 때 주님께서는 그 땅을 모두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모세를 어떻게 보이게 했습니까? 신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이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가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독교라고 욕을 해도 절대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살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을 때 그들이 우리를 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우리 신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만큼은 도덕적으로 그들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뛰어난 도덕성입니다. 너희만큼은 용서하며 살아라, 너희만큼은 사랑하며 살 줄 알았는데 너희도 우리하고 똑같으네? 심지어는 너희는 우리보다 더 못하네 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전사가 되도록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싸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천상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그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승리의 그날에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저기 바깥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저기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적을 가지고는, 하늘 군대들은 거룩한 모시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모시옷을 입기 위해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거룩한 세마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해야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말씀과도 멀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감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경로를 수정하여서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성경대로의 삶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왜 우리 생각은 복잡합니까? 혹시라도 뭐 다른 길이 없나? 혹시라도. 아니에요. 성경이 단순한 원리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어른이 하는 말 듣고 손해되는 것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사탄에게 승리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도 시험에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옆구리 찌르지 말고 여기 보라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 우리가 넘어진다니까. 없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줄게. 말씀이 있었던 다윗과 말씀이 없었던 사울을 알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다윗이 그 타주는 하프 연주가 아니면 그 찬양이 아닌 것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왜? 다윗을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언젠가는 자기를 물리치고 왕권을 차지하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물리치고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심중에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만 하였던 이 사울의 모습은 말씀이 떠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범죄할 때도 있었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냈을 때 말씀이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주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가 분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살리게 해줍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덮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은, 근데 그 말씀이 제게는 목회할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없다면은 오늘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말씀에 밑줄도 쳐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근데 그 기도와 간구는 뭘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와서 간증했던 차기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하는 사역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그들과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V-Day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D-Day를 지나서 V-Day로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말씀을 읽고, 연초에 시작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멈춰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을 해서 좀 연구를 해서 여름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전 교인이 이렇게 매일 집에서 모여서 한 2-3장씩 읽을 수 있도록, 그 드라마 바이블 있죠, 그 읽을 수 있도록 바코드 찍어가지고 이렇게 묵상집을 만들어서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읽어도 돼, 그분들이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 그 성경을 가지고 매일 가족들이 같이 읽고 나눔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성경 통독 꾸준히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최후 전쟁 앞에 거룩한 전사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 역시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룩한 전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